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민수기 13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걸쳐서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체이며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그랬을까? 왜 그리 하셨을까? 꼭 그래만 할까? 이런 토를 달게 돼요. 이것은 각각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방법대로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 세상은 온통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바라는 바는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나이시고 참이시고 진리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된다. 그게 진리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몇 군데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다 찾으셔서 펴시고 함께 오늘은 의견을 나누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져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 사람 에덴 동산, 거기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죽는 것도 없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동산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하나만은 금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라는 이건 우리가 간추린 것이고, 성경대로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1번입니다. 선악과 만들지 말았으면 어떻을까? 인간의 생각이죠. 선악과를 만들지를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고, 안 따먹었으면 죄를 안 졌고,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속을 새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그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시가 있어서 그래 했다 치더라도, 하와가 먼저 그걸 따먹으려고 사탄의 그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따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올렸을 때 하나님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알았을 때 야 이놈 먹지 마. 그랬으면 이 겁이 나서 못 먹었을 텐데 가만히 계시다가 따먹은 다음에 또 남편에게 갖다 줘가지고 남편이 먹은 다음에 그래서 왜 율법을 어겼느냐? 내 말을 어겼냐? 죽으라.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따먹을 줄 몰라,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도 왜 만들어 놨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만들지 말 걸 왜 만들었는가? 따먹을 줄 하나님이 몰랐는가? 알았을 텐데 왜 만들었을 건가? 못 먹게 말리지도 않았다. 이게 뭔 꼬라지냐?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성경 66권 다 안 풀려요. 오늘 저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창세기를 풀어나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풀리면은 민수기의 말씀도 풀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탐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모르셨을까? 왜 알면서 보냈을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첫째 의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낼 적에는 그들이 와서 좋은 복을 할까?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고, 결과를 뻔히 보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 목사가 되기 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얘기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정탐꾼까지는 보내가지고 뭐 할 거 뭐 있겠는가? 그냥 밀어붙여서 가서 그냥 다 첩부시고 빼앗으면 되는 건데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또 뭐 광야 40년까지 걸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구름에다가 그 백성을 다 태워서 그냥 아주 직송해버리면은 그 얼마나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걸 보게 되면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 맞긴 하지만은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뭐 아주 키가 큰 사람 안악자손도 있고 네피림 후손도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메뚜기가 될 것이고 우린 그들의 밥밖에 안 됩니다. 가면 다 우리는 아주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자기 족장의 대표자들, 자기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그 족속 백성들이 다 울면서 난리를 꾸민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간지 없어졌다. 뭐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된 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0명이나 되는 대표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고할 줄로 모르셨을까? 어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갑시다. 이렇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둘밖에 나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는가? 하나님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에덴 동산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이 세상에는 도처에서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주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고 먹을 걸 쏟아부으면 되겠는가? 아니면은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먹이면 되겠는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진실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참이란 말인데 진실함입니다. 99.9%가 아니고 100%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말로 속여서 인간을 유혹해서 그들이 가야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왜 그랬을까? 요것만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죠.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참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셔서 한 번 약속한 것을 어떤 경우도 변개치 아니하고 지금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지면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약속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 주는 언약인데 지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진실한 그 모습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아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따라가게 되느냐? 자유로움이 따라간다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만들 적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자유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갈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억압에서 되어진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든지 뭐 직장에 돈을 좀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어떤 그런 조건이 붙으면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해서 사랑했는데 병들면은 버리고 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부자일 적에 결혼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서
그렇다고 버리고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유혹한다고 빠져가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이어야 교제가 되어지고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탄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후속 대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사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돼가지고 병들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민수기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에는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정탐하라. 그것은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그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너희들이 참 좋게 생각하면 가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제까지 왔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탈락했다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우리를 믿음을 있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교회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만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2명의 대표자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적에도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고, 어려움을 만날 적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거든요.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물질 때문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땅에 오셔서 먼저 자유를 회복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그러면,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려고 그러면은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고, 가난에서부터도 자유롭고, 우상숭배에서도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하고 약을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게 건강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서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찍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짐지우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몽해를 사탄의 몽해를 매게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진실로 자유롭게 사랑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자유롭게 사랑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겠고 자유로움이 있어야겠고 누구의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사랑함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합당한 자 되기까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결코 억울하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모자르고 그리고 먹을 것도 모자르고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지겹다. 왜 그것만 먹어야 되느냐? 지겹다.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채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고기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다는데 미국은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씩 준다 할지라도 그건 며칠 가겠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줘도 그건 결국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짧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짧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100년이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몇 억만 년도 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연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만큼 됐느냐? 우리는 얼마만큼 됐을까? 100%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기준을 본다 그러면 우리 몇 %나 될까? 총칼이 나를 위협하고 가난이 위협하고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황불 속에 집어던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지 아니한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 왜 그렇게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믿음이 됐느냐?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몇 %나 됐을까요? 30%? 50%?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게 하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게 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도 하게 하고 때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도 펴게 하는 훈련도 하게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퀴즈 문제를 하나 내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짐승들은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방인들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종교인들도 할 수 없다. 뭔가요?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을 이렇게 해서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단번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1번, 오직 거듭난 자, 믿음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둔 자,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뭐겠습니까? 정답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왜 손 안 드세요? 예, 정답이 아마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정답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짐승은 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하고 먹는 것도 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더 잘합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가짜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할 수 없나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별이 안 됩니다. 아, 참 오늘 당신 참 노래 잘했습니다. 그 노래 잘한 거죠. 찬양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찬양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아주 참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개만 골랐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수없이 드렸던 제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죠. 그런데 딱 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럽니다. 네, 어르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할 적에 무엇으로 화답하느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너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짓 하다 지옥 가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축복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려면 노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품이, 우리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기꾸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짐승이 할 수 없는 일, 이방인이 할 수 없는 일,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찬송가의 가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좋은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가슴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습니다.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엄마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할 적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 대답하지 않았고 침묵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고난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옆집을 보니까 다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건데 나만 왜 어려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개개인적으로 각각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잘못했다고 벌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졌다고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만 골라서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쓰고 또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꿇어서 용서에 빌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고 또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같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 걸맞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너무 동떨어지면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한쪽은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살면 참 어려워요. 뭔가 좀 비슷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 아니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었다, 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도 진실하게 원합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이웃간에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돈 좀 있다고 남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원들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신도 자유로워야 되지만은 남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서 속여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인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뭐 얼마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이제 다시는 안 도와줘, 있다고 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한다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믿음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형제들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